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333페이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기쁜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기도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온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분들 많이 초대하세요. 금요일 기도회에 많이 초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이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손수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단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끝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다 이제 못 살아요. 뭐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병이 있어요. 이런 암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암덩어리가 이게 더 작아져야지 또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암덩어리가 작아져서 정말 성공적인 수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런 수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지금 치유를 위한 기도이지만 우리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도회에 참여하면서요, 여러분 기도 계속 참여하시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슨 멋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거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기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자가 아니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는 응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했으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의 자리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죠. 기도하는 자, 그것도 중요해요. 귀해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 축복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까, 연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까, 이런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기도가 해결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응답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응답을 믿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 그냥 편한 마음을 가져요. 그 편한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번 간구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내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는 기도는 대화야,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기도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고받는 그런 대화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기도는 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같이 중보 기도,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기도에 힘이 생겨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기도하다가 안 돼요,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정말 같이 함께 기도의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자꾸만 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면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더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요즘 온라인이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면보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킹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요, 멀리 있어도, 이때는 참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멀리 있어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어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도에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포기해버려서 문제죠. 상황 핑계를 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이거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 많이 받았던 조지 물러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지 밀러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이게 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볼 텐데요. 여러분,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는 게 뭡니까? 내 몸 뭐 다 쉴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거 호흡이에요. 심지어 자면서까지도요, 호흡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 손, 발, 몸 쉴 수 있어요. 잘 때는 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호흡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구나,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절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단절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왕을 세우고 이제 자기는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건 뭐예요? 기도를 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죄의 자범적인 죄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 이게 죄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파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나는 계속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살기 위해서 호흡도 하지만, 우리가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그러니까 아기 때 계속해서 호흡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가 돼요. 계속 호흡해야 돼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이른다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내 몸에 있으면 안 돼. 축적되면 그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이 에어를 계속해서 마셔요. 그리고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프레시한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탁한 거라든지 오염된 공기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프레시한 산소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내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 프레시한 이 공기 좋은 파크 같은데, 먼디 파크라든지 코멀레이크 파크라든지 또 어디가 있냐, 엘리자베스 파크, 이 밴쿠버에는 정말 파크가 많아서 좋아요. 나무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채워주시면,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누차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마음으로 해결을 안 됩니다. 정신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운동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잠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요, 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 불만, 근심, 염려, 이런 것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프레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떠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들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물론 몸이 이제 이렇게 가벼워지기도 하지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으냐면요,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어를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여 마셔요. 그러니까는 공기 좋은 데서 운동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프레시한 에어를 마시고 몸속에 있는 걸 내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상쾌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쾌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운동해서 그런 것, 내 몸이 운동했기 때문에 좋다, 그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정신적인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이게 프레시한 에어가 들어오고 내 몸에 있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 정신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세요. 등산을 하면은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이 막 가빠져요. 그렇죠? 헉헉대면서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광경, 정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광경이 쫙 펼쳐지잖아요. 바다도 보이고요, 아름다운 산, 나무, 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경치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서 상쾌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정상에 멀면 멀수록요 하다가 보면 막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흡은 가빠지죠. 힘들어요. 막 땀이 나요. 그런데 올라가면은요 너무너무 상쾌해요. 시원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시원한 에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속에. 그리고 나가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인사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도시락 싸운 거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눠서 먹자 그러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팍팍 채워주시는 거예요. 꽉꽉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또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도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실 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근본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은 꽉꽉 차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해결을 하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등산하는 걸 비유했지만요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상에 저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그러다가 기어코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요 기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 기도해야지.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정상이 저기 있는데 끝까지 내가 가야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헉헉대고 힘이 들고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요 기도를 우리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영적인 에너지는 이렇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셀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요, 사용하지 않아도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가 얻었어요. 성령 충만함,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 놔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충전이 돼야 됩니다. 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하고 밤에 또 충전해가지고 아침에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왜 내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가? 마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그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셀폰도 보면은요, 100%가 있는 거하고 50%, 30% 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인이 오잖아요. 너 지금 배터리 충전해야 돼. 계속해서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너 방전될 수 있어.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득 채워주면요, 이렇게 완전히 100% 채워지면요, 그런 메시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인이 있어요, 어떤 뭔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만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터리,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볼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이 무겁네, 저분 정말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도를 쉬어야 될 때가 아니죠. 그때는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터리 에너지가, 이 휴대폰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 20%가 되어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약해지는 거죠. 조금 있으면 방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그때 나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이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충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요. 그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때는 쉴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예요. 안식은 필요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와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때 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사역들,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들이 다 소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때 원망이 나오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말하자면 영적인 탈진에,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면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 때로는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서 내가 엎드려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요.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냐면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셀폰을 많이 비교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벌어지죠. 생각 속에서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 사람과 만나요, 대화해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누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혼자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알을 썼으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또 싸우는 것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영적인 전쟁도 몰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럼 나중에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성격인 거예요. 나는 그냥 원래 이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 그렇지 않죠.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그래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도 준비하고 누가 상담도 합니다. 또 무슨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완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는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멋있으라고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맡겨주신 목회를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또 기도하고 채워지고,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자기 아내는 꼭 새벽기도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울리든지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이 되는데, 너 불구하고 아내가 누워 있으면 발로 이렇게 툭툭 친대. 빨리 너 새벽기도 나가라고, 당신.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지 않아요. 자기는 왜 안 나가냐면, 자기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내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화평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하시는 겁니다. 충전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돼요? 마치 기도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무슨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의 원리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는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 뭐냐면요, 너 기도해도 안 돼 이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는 이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 문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못하고, 나름대로요, 자기 안에 온갖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 생각 같지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기도하는 용사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영역이 왜 이게 침범을 당하냐면 기도 때문에 침범을 당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사단의 자기의 영역이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가질 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그래서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천사와 기도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와 씨름한다 그래요.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해 주신 겁니다.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붙잡았어요. 내가 천사를 붙잡았어요. 천사와 씨름한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게 씨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씨름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로 변했다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m 법칙이라는 거,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1m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m 법칙이라는 책인데 1849년인가 1849년에 그 미국 동부에서 서부 세크라멘토에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대거 서부로 이렇게 가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그때 이제 한 청년이요, 젊은이가 이 금을 캐려고요, 온갖 장비, 자기의 뭐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장비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광을 파는 거죠. 파고. 근데 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이 안 나나 보다. 왜냐하면 장비를 사야 되는데 얼마나 장비가 비싸요. 고가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장비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해요. 기법해버려요. 그리고 그 비싼 장비를요, 고물상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동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고물상 주인이 그 장비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보니까는 뭐 이 금을 캘 수 있는 장비들인데 그냥 고물로 처리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비는 다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팠더니요, 놀랍게 1m를 더 팠더니 금광이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금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1m 팠더니요. 여러분, 이 소식을 그 전 주인 젊은이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m만 더 파면 되는데
1m만 더 파면 내가 축복받는 건데 나는 포기해버려서 그 사람이 1m를 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거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불가능은 없구나. 1m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세일즈 하는데 이 법칙을 적용을 한 거예요. 1m 더 파자. 포기하고 싶으면 지치면 1m 더 파자. 한 사람 더 만나자. 사람을 더 만나자. 또 만나자. 1m 법칙을 사용했더니 나중에 금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1m 더 파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육신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요. 주님은요, 거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기도하자. 1m 더 파자, 조금 더 파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